한 주간 모두 평강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목요기도회 우리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며 이해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볼 때에 로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우리 가운데 밝게 이해가 되고 또한 깨달아짐으로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도록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로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로마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로마서 전체에 대한 구조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들은 여러분에게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좀 딱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길을 잃지 않고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이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내용들은 로마서에 대한 전체에 대한 분해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고 그 주제를 따라서 어떻게 설명하고 전체의 배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중심 주제를 놓치지 않고 또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논리와 또한 그 해설과 또한 우리를 이해시키는 그 설득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쉽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서 분해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에게 보낼 때에 이 내용을 정리해서 따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 부분 하고 있구나, 어떤 내용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쫓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읽거나 또한 잘 깨닫고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가 어렵습니다.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리적인 부분들이 내용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이 교리에 대한 내용들 또한 왜 이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의 내용들이 왜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전체적인 핵심 내용들이 어떤 굵은 선을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줄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 줄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가 어렵게 여겨지고 또한 지식과 또한 생각을 요구하고 또한 분석을 요구하고 또한 논리를 요구하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좀 로마서를 그래서 오늘 이 전체를 구조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로마서는 전체의 큰 한 줄기, 복음이라는 한 줄기를 가지고 로마서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체적인 내용이 딱 들어맞게 하나의 아주 잘 짜여진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부분에서는 복잡할 수 있고 또한 논리적으로 따라가기 힘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괜찮고요. 나중에 제가 하나하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그분들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전체를 시작할 때에 로마서의 이제 전체의 큰 틀에서의 두 부분으로 로마서를 구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어디냐면 로마서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을 큰 틀에서 하나로 한 덩어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교리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에 나오는 중심 교리 이신칭이라는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나머지 그러면 이제 이 교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깨달아진 하나님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전성 또한 충족성 또한 이거 확실성을 우리가 보장받은 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큰 틀로 두 부분으로 구별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 1장부터 우리가 시작하도록 합시다. 사실은 잠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라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모르셔도 괜찮은데 하나 설명하자면 로마서를 이렇게 큰 틀로 또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다르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잘못된 구분 방법인데 1장부터 4장까지를 칭의로 칭의에 대한 그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5장, 6장, 7장, 8장을 성화로 보고 또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에 관한 어떤 그들의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 또한 그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그들의 현재 상황들과 그들이 총체적으로 총결론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9장, 10장, 11장에서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12, 13, 14, 15, 16장은 우리의 실천적인 우리의 삶들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세대주의적인 방법인데요. 이것은 스코필드 성경이라는 그 성경이 그런 식으로 분해를 합니다. 근데 이건 잘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5장, 6장, 7장, 8장이 성화된 부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석에 오류를 낳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 구분은 이렇게 이제 소 단락으로 이제 구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소 단락으로 시작하면 1장에 1절부터 15절 내용까지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것을 다 페이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폰이나 또한 여러분이 이렇게 소지할 수 있도록 제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따라오시고 중심 내용들만 잡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1장의 1절부터 15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에요. 이 단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인사말이에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에 그 인사의 내용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 로마서의 전체의 흐름을 시작할 수 있는 대주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힌트를 주고 그 주제를 시작할 것이라는 그 암시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해요. 첫 번째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잠깐 눌러놓으시고 성경책을 가져오세요. 성경책을 펴놓고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성경책을 같이 보면서 하시는 것이 더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우선 성경 로마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르심 받은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된 목적이 그가 하나님의 택정을 받았는데 그 택정함은 복음을 위해서예요. 근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1장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때 복음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라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지만 복음에 대한 정의, 복음이 실제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잘 모릅니다. 근데 사실 이 로마서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복음은 한 단어로 또 하나의 어떤 명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들이 이제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명확하게 난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는 말로 이제 말하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살펴봅시다.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지금 대면해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의 큰 주제 가운데, 전체를 흐르는 큰 주제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할 것이에요.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며 깨닫는 것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4장까지 또 그리고 8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이해해야 사실은 우리가
12장, 23장, 24장, 15장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이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문안 인사죠.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문안 인사와 대주제에 대한 이해를 이제 첫 번째 언급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장 16절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서론 부분들, 복음에 대한 어떤 중심 부분들이에요.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1장,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반어법을 씁니다. 반어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미 쓰죠. 근데 사실은 긍정적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 왜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왜 능력이냐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헬라인이나 또한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됨을 본문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때 더 깊이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본문에서 복음이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서 17절 말씀은 한글 성경이 있지만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데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합니다. 이 말을 다른 의미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에요. 복음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롭게 된다는 거,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죄인을 의롭게 하는 일들이 복음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의롭게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율법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복음에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에요. 오직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식은 믿음으로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일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바울이 복음의 자랑스러움에 대하여 또 모든 사람이 복음에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하냐면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함으로 하냐면 모든 사람이 복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아멘. 사실은 원문을 보면요. 16절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로 하고 첫 번째가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데 의롭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이 믿음은 어디서 나냐면 복음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세 번째 바로 18절 말씀에서 왜 복음이 자랑스러운가 하면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제
18절부터 시작해서 1장의 마지막 내용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들은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거부하는 것들을 우리가 1장의 마지막 내용들이, 그래서 그들은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요. 근데 갑자기 2장에서 새로운 내용이 시작합니다. 갑자기 유대인들이 등장해요. 유대인들의 내용들이. 사실은 그래서 1장에서 마지막에서 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복음이 필요하다,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왜 유대인들의 내용이 갑자기 나올까 하는 부분에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유대인들 또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유대인들도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이제 2장의 2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말이 좀 빠르죠. 지금 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지금 짧은 시간에 압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말이 빨라지는 것 같은데, 좀 제가 생각해도 좀 빠른 것 같아요.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못 오고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누구요?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지금 이런 표현 속에서 무엇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비록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의롭게 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2장에서 유대인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내용이 유대인들의 내용은 또다시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그 내용 속에서 이제 성경 좀 보세요. 그 내용 속에서 어떤 내용, 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냐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럼 유대인이 낳은 것이 무엇이냐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복음이 유대인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도 필요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러면, 유대인들 똑같이 이렇게 범죄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너희들 때문에 모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낳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바울은 그 낳은 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이제 중요성과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들에 대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의 위치와 또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맡았고 율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킴을 말미암아서 그들이 의롭게 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또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이것이 이제 사실은 핵심이에요. 이 부분들은 한 절 한 절이 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왜 그러냐면, 이신층이 믿음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 중대한 아주 가장 큰 주제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성품, 즉 거룩함 또한 의로움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 묵과하실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기의 거룩한 의로운 성품에도 만족시키고, 또한 죄인의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실 수 있는 것,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수용하며, 또한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 이신칭의가 가능하게 된 방법이 무엇이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말씀까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로마 3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이면 하나님께서 이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고 그래요.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마치 모르는 척 하시고 계셨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죄를 지은 자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거룩한 성품에 따라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고 기다려주신 것이에요. 구약에 제사를 드리고 의롭게 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참으신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낼 때까지. 자기의 의로움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의 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 것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나타났다는 것은요, 이것은 막 선언했다는 것이에요. 막 깃발을 세워서 흔드는 것처럼 다 보이게 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죄인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그분의 그냥 선언만 하면 그냥 용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공의롭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냥 죄 없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그냥 용서할 수 없으세요. 죄를 묵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공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공의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책을 물으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에게 묻자니 인간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 누구를? 자기 아들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 모든 죄책을 그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내지고 또한 그를 믿는 자가 또한 자기의 의로움이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자기도 의롭고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되는 방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자가에 죽으심을 죽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로움, 즉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셔야만 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되어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이제 죄 사함 받아 우리는 의롭게 그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 이것이 이신칭의가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의롭게 되며 어떻게 우리는 우리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가? 그래서 그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데 이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책을 그리스도께 전가해서 그에게 책임을 물으심으로 그분의 공의가 만족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로마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신칭의입니다. 이제 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4장에서는 여기서는 갑자기 아브라함의 얘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곤란해지죠. 왜 갑자기 이신칭의 얘기에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의 얘기가 필요할까 하는 부분인데요. 4장에서 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냐면 바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구약과 신약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듯이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방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로마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로마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것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는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이 차원을 지금 설명하면서 신앙의 원리가 구약이나 신학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장의 전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5장, 6장, 7장, 8장의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5장의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5장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말해온 것이 사실이고 이걸 얼마나 확실한가, 얼마나 분명한가,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는 것이고 취소될 수 없는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또한 이것은 바뀌거나 변질될 수 있는 것이, 변경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이제 증명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논리적으로 지금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복음은 필요하고, 복음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복음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자기의 공의가 만족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책을 그에게 쏟아부으심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방식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그렇다면 이것이 확실한가, 분명한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5장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5장에 보면은 사실 5장에서는 세 가지 방식으로 바울은 증명을 해요. 왜 하나님의 우리를 주신 구원은 확실한가? 왜 이것은 완전한가? 왜 이것은 변개치 아니하고 이것을 우리가 믿을 만큼 이건 명확한가 하는 부분에서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것이, 이 구원은 하나님의 행사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명확하며,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은 우리의 일도 아니고요, 또한 우리의 가능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게 하신 말미암아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는 이 정도까지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며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분명한가, 이것은 믿을 만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예요. 그때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방식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하나가 되신 것이, 17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 이 방식이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증거예요. 세 번째로 로마서 5장의 15절 말씀에는 로마서 5장의 이제 5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시게 된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 완전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충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즉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직접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 방식, 또한 두 번째,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고, 세 번째, 이 방식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확증되고, 이것은 우리가 명확하며 이것은 변개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로마서 5장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이 얼마나 우리가 명확하고 확실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이것은 안전한가, 구원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구원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안전한 것이고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5장 1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교리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구원의 완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성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분명한가, 우리의 구원은 변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입증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이 로마서를 배울 때 무엇을 하게 되냐면, 내 구원이 얼마나 든든한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장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염려 없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우리 가운데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거침없이 또한 담대하게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5장 1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도 얘기하지만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아담의 후손이었던, 아담의 자손이었던, 아담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6장에서는 좀 다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5장에서 마지막 절에서 이런 내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을 5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라는 말을 해요. 이 말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는 변론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서 변론과 또한 여기서 난제들,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게 6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변론하는데 이렇게 변론하죠.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더한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더 은혜가 풍성하니까 우리가 죄를 지는 거 마땅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6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할까요? 시작.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 수 없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장사 지냈어요. 그것이 6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특별히 6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세례를 받고 또 연합하였고 이제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고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5장 마지막 절에 그러면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더 있다.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이 은혜를 더하는 것이 아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우리는 함께 죽었고 함께 사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에 대해 죽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오염에서 우리는 이 죄의 오염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 죄를 극복하며 죄와 싸워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의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라 하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에 대한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는 모든 것을 추측해서 모든 것의 상황들을 판단해보고 내가 맞아. 이 복음의 의미들을 생각해보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보니까 내가 이제 믿음으로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내가 확신하는 것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생각해 볼 때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아서 난 죄에 대한 죽은 자고 난 오직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야 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확신하고 생각하고 인식하라는 것이. 여러분 이 부분은 단순히 한 번에 하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 마음 속에 이 마음을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야 돼요. 난 누구로 살아야 될까? 오직 누구에만 살아있어야 될까? 오직 하나님께만 살아있는 자가 되자. 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깨어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7장에 이르게 됩니다. 7장에서는 또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내용이 무엇이냐면 율법에 관한 것이에요.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죽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율법이 우리 가운데 이제 죽어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키만 하면서 의롭게 되는 일은 없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율법을 지키는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바울이 명확하게 합니다. 예를 들죠. 어떤 예를 들냐면 한 남자가 있고 또 남편이 있고 또 아내가 있습니다. 이 둘이 부부로 이제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죽고 나면 여자가 이제 그 남편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이 죽음만 남아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7장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의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또 율법을 벗어났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후반부에서는 내가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의지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 후반부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율법에 죽었다는 것, 후반부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 7장에서 마지막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우리가 어째서 여전히 죄의 난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또 우리 자신의 노력의 차원에서는 그 문제를 제거할 수가 도저히 없다는 것.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우리를 건져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7장에서 마지막 내용 속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 나를 건져내라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율법에서 어떤 이 난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죄에 대한 문제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하리라 하고 끝나는 이유가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완전성, 그 확실성을 우리가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 우리는 안전하며 우리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고 하면서 이제 7장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8장에서는 여전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된 것에 대해서 율법을 벗어나고 정죄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고 이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이 이제 우리가 정죄함이 없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거나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가운데 성령을 언급하고 성령 하나님을 이제 거론하게 되는데 거론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 구원을 완전하고 또 확실하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이제 소개하는 것이에요. 우리 구원은 왜 확실한가? 우리 구원은 왜 분명하며 명확한가 하는 분에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령에 따라서 사는 삶들, 그래서 우리 구원이 더 확실하고 더 명확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을 통해 우리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완전하고 또 안전하게 되는지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것이 이제 8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 5절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즉 성령을 따르는 자는 이제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 몸마저도, 우리 죽을 몸마저도 살릴 것이라 말합니다. 또한 이어서 이제 12절, 13절에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몸의 행실을 능히 죽이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는 마땅히 몸의 행실을 이제 죽여야 한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죄는 우리에게 이제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이제 12절, 13절에, 그리고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줌으로써 이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죄 죽이는 일들, 또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궁극적인 목적에 대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 말씀에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전체적인 8장의 내용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9장, 10장, 11장 내용은 따로 이제 포함됩니다. 9장, 10장, 11장 내용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이전에 유대인들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모순되기는커녕 사실상 일치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순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즉 9장에서 유대인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그들을 택하시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들은 9장, 10장, 11장의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신약에 동일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 삼으신다는 것이, 구약에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또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신 것처럼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이제 수가 차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기까지 전 교회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이제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요. 바울은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 무슨 말 하리요? 라면서 이제 마지막 11장, 33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부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대해 이해할 수 없으며 또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또 성취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기치 아니하시고 또한 모순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의 내용들은 이제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실천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엔 자세하게 하나하나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 또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또한 교회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가리키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하나씩 세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하나씩 살피면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로마서의 전체 구조고 내용들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복음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얼마나 분명하고 명확한가,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이 왜 그런가. 우리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고 또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으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완전하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참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참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도 중요한 것은 복음은 모든 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후에 살펴보겠지만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필요하며 모든 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자들에게, 또한 경건치 않은 자, 또한 불의한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서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자랑스러운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믿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깊이 이해하며 이해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며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이해하며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높으신 분이시며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며 얼마나 자랑스러우시며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깊이 생각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영화로우시며 영광스러우시며 복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 크신 은혜 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